265장 같이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400입니다. 2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0장.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됐습니다. 오늘은 11주일 성자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앞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은 삼위일체 신앙은 굳건히 서갑니다.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르는가?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더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그는 다른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어 오직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실수했죠. 동국대학교 그 평생 교육원에 보면 이제 무슨 지도자 개발 과정 뭐 이런 거 있어요. 경영 뭐 이렇게 개발 지도자 과정에 이제 그 동국대니까 불교 학교잖아요. 거기 이제 불교에 속하신 분 중에 기업가들 하고 그 고승들을 초청해 모인 자리에 이제 종교의 다원화를 주장하는 불교에서 누구 초청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몇 번 고사하다가 이제 갔어요. 가갖고 이제 한참 얘기하는 것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깨달음의 철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손현보 목사가 얘기한 거 한번 들었잖아요. 부산 세기로교회. 거기에는 뭐를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불교에는. 왜냐면 불교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힌두교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윤회가 있어요. 윤회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열심히 공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많이 바치고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지금 사람인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만약에 내가 못된 짓을 하면 금수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은 금수와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낮은 계층에 태어났으면 그걸 갖다가 회파하기 위해서 등장한 종교가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누구든지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기에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불교에는 천국과 지옥, 다시 말하면 내세관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예요. 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처 원래 이름이 시타타잖아요. 그 저 위에 네팔과 파키스탄 그 사이에 인도 사이 조그만 나라에 왕자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인 시타타에게 늘 제자들이 물었던 게 뭐예요? 구원 얘기도 물어봤고, 그죠? 해탈 얘기도 물어봤고,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자기도 구원해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본인 자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교에는 내세관이 존재해요. 그것을 이제 어디서 갖고 왔냐? 도교하고 민속신앙에서 갖고 온 것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지금 불교 안에는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는 무슨 불교라고요? 대승불교. 스리랑카나 이쪽 티벳에 있는 것은 소승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진짜인데 진짜는 거의 사무쳤고 대부분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의 대승불교의 원조는 누구냐면은 원효대사. 어디 가다가요? 깨달음을 받기 위해 여행을 가다가, 우리는 말하는 이제 선교지로 가다가 뭐 한 거예요? 어느 무덤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저녁 때 먹은 물이 너무 달콤해서 아침에 다시 먹으려고 봤더니 해골바가지 안에 물이었다고, 썩은 물이었다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불교를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승불교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기에 불교 안에는 구원자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덕을 쌓아서 다음 생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 생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기독교인은 다음 생애가 없어요. 이 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29문 말 그대로 예수라는 분이 존재하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나를 선택했으면 난 어디 가고요? 내세에 있어서 천국 가는 거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세에 있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됐는지 선택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내 행위,
전적인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어떻게다? 가치가 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좀 창세기도 자주 읽지만 마태복음도 자주 읽을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죄에서 구원받냐면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누가 자기 백성인지. 요한복음 10장. 자, 봐요. 10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구요? 자기 양, 자기 백성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기 백성이 누구다고요? 자기 음성을 듣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죠? 양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어도요, 그 양 가운데 내가 키우는 양이 3마리가 있다 그러면요, 나머지 997마리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그들은 꿈쩍도 안 해요. 몇 마리만 움직여요? 3마리. 3마리의 양만 내 음성에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게 자기 백성이 누구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지금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이름이 뭐다? 예수예요.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요. 예?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두 글자 이름. 히브리어로 읽은다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구원을 주시는 분.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 뭐가 있다고요? 독생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독생자. 그 다음에 주라는 뜻이 있어요. 퀴리오스. 이 뜻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43장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시작. 43장 21절 똑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도 찬송이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구원받은 자들의 해야 할 일이 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래서 시편 볼까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편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결론을 찬양하려는 거, 예배드리려는 거예요. 우리한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불러낸 목적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 땅의 삶,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불러내는 목적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거기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빈부의 격차도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높은 권세 있고 낮은 그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는 다 동등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신 분은 뭘 원하시냐면은 거룩을 원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카도시. 그거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뭐로부터? 거룩하지 않는 부분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것이 누구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뭐예요? 표식이에요, 그게. 그러게 여호와 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멘.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줄기예요. 가지에서 열매 맺지 않아요. 줄기에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한테 너 쓸모없다고 말하면 나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고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선택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성경에서 어떤 열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를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읽어보면 입술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험한 말 하지 않는 거, 나쁜 말 하지 않는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하지 않는 거, 편협한 말 하지 않는 거, 남 이간질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말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간질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우리가 5장에 읽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너만 예수 잘 믿냐고.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근데 우리는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다르잖아요.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신들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죠. 근데 그런 섬김이 아니라 다른 섬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유별난 거지. 오전에 설교했듯이 예수님 마지막에 어디 올라가셨어요? 뭘 보여줬어요? 세계 만국을 보여줬잖아요. 절만 하면 그거 준대는데 절 못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고난을 내가 다 쥐고 흔들면 예수 믿어라 하면 다 예수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쉬운 방법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왜? 기회 안 들어와. 다른 얘기는 쉬운 건 들어와.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후서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에게 1만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스승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과 하나 되는 그 사람만이 나의 스승이야. 쓴 소리하고 그쵸? 날카로운 칼날 같은 소리 하면 스승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아합에서 나오잖아요. 아합 때 엘리야가 아합이 보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아니다 다 죽이잖아요.
다 쓴소리만 했어요. 누가? 예언자들은. 시대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다 예언자고 선지자고 성도고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한쪽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뜻의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이거 인정해요. 그거는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성령 시대에는 안산홍이가 그 이름을 대체한대요. 시대마다 구원자의 이름이 다르대요.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역이 다를 뿐이지 존재 양식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보면 제가 성령의 임재 기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를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집단이 될 수 있고 한 개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개인입니다. 우리 집단을 구원하지 않아요. 한 개인을 구원해요. 그래서 장로교의 특징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한 개인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한 사람.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구원받게끔 뭐 하는 거야? 삶을 사는 거예요. 제 부활절날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내어주사. 어디다가? 죽음에다가.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름에 맞게끔. 여러분, 국회의원의 아들은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해요. 의사의 아들은 의사가 아버지가 의사 시켜요. 신앙인들은요. 신앙은 두 번째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자녀에게 국회의원 되라,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판사 되라, 공무원 되라, 남한테 지는 직업 선택하지 말아라, 남의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너희가 어디 앉으라?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갖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을 대라 그랬고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아주 미련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땅의 삶의 가치하고 180도 다릅니다. 90도도 아니에요. 180도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발바닥과 온 전 인격, 지정의가 동시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앞에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는 다시 말하면 앞에 그리스도는 신성,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거꾸로 불러야 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답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 메시아 대신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을 기다리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30문 읽겠습니다.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든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받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답은. 그렇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도구로 사용하고 예수님도 자기네 필요에 따라 사용할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할 뿐이지 구원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구원자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2장 5절에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도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사제들, 이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그러게 뭐예요 그들은? 미사가 예배란 뜻이에요. 제사란 뜻이에요. 응? 근데 그걸 누가 집례해요? 신부들, 사제들, 추기경, 교황이 준비했죠. 그리고 하는 행동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 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칸막이 이쪽에 신부님 계시고 이쪽에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사람이 네 죄를 사하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사는 공동체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렸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목적이고 마지막 마침표이지만 그 사건 때문에도 죽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그 현상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그러게 이단이에요. 철저한 이단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교리들이 나온 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 나온 거야 이게. 그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러분 14세기, 15세기 때에 나온 영화 한번 보세요. 14, 15세기 때 나온 영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름도 부합돼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에빌고래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도 돼. 22절 23절 시작. 아니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뭐라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던 걸 갖다가 허무신 사건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옛날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 원 상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분리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뭉쳐지는 공간이지. 뭐로요? 예수님의 머리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 머리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말하는 성인들의 공로나 교양의 면죄부나 자신의 헌물이나 행위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예수님 외에 불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선택해 주셨으면 그것 이름 외에는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는 이런 다툼이나 나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팔다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 내리는데 팔이 갑자기 나 안 움직여, 나 필요 없어. 그럼 뭐가 된 거야 이거는? 얘와 나는 단절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마비가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이거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잘라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긴 많은데 늘 부딪히는 거죠. 왜? 안 움직이니까 부딪히는 거지. 내가 가는 길에서 조금 장애물이 된다 싶으면 내가 비켜주면 나도 이 손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아니야. 부딪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거칠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거룩이에요. 머리가 사랑이에요. 머리가 온유예요. 머리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머리가 뭐예요? 경건이에요. 머리가 절제. 이런 요소들밖에 없는데 여기에 거짓, 다툼, 시기, 나눔, 분쟁, 화냄, 분노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명령을 내릴 때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넘어 있는 단어가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피곤해지겠죠? 누구 말대로 피곤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미치도록 피곤할 거예요. 미친놈 다 뵀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구별됐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칼로 정확하게 잘라서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과가 벌레가 먹었거나 그다음에 썩으면은 칼로 정확하게 도려낸 다음에 먹어요. 그 썩은 것까지 같이 먹으면서 사과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찾아다녀도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그걸 잘라내요. 그러고 나서 먹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고통이 있고 나의 쓰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가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99%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넙죽 받아 먹는 거죠. 좋은데 나중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어떤 것 갖다 대입을 해도 나는 예수다라고만 얘기해야 돼요. 2단이고 3단이고 누가 와도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 예수가 있냐 얘기만 하면 돼요. 거기 예수 있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있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있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가 있냐고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만 있어야 돼요. 그 이름 예수. 그렇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잘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꼰두박질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될지. 근데 세상에 살면 잘 될지언정 잘못된다는 거 아예 얘기를 안 해. 그 자서전 쓴 거 보세요. 성인들 잘못된 거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다 썼어.
다음 주는 21일입니다. 한 번씩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